벌써 2023년을 마감하는 문턱에 와 있습니다. 올해가 제가 생각할 때 제 그 시간의 그 스피드로는 역대 제일 빠른 것 같습니다. 정말 빨리 갔습니다. 12월은 크리스마스의 계절이죠. 벌써 크리스마스가 되면 12월 되면은 크리스마스가 오고 그러면 이제 연말이 되고 이제 2024년 내년이 됩니다. 참 너무나도 세월이 빠른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실 것 같습니다. 해가 거듭할수록 좀 시간이 빠르다 이런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20대 때는 제 시간이 20km로 가는 것 같았어요. 뭐 미국으로 말하면 20마일로 가는데 그때 이제 연배가 있으신 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그 해에 따라 그 스피드가 그렇게 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잘 감이 오지 않았는데 이제 지금은 50마일이 훨씬 넘어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빨리 가고 있어요. 참 그러면서 시간을 붙잡을 수 없구나 이런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세상은 참 공평하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시간을 주셨구나 이런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12월은 이제 크리스마스의 계절인데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계절, 예수님 탄생 우리가 기뻐하는 계절 아닙니까? 하지만 이때 우리가 한 번 더 되새겨 봐야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 재림의 날을 우리가 되새겨 봐야 합니다. 참 12월은 이 해의 마지막 달인데 그때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날을 우리가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해가 마감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런 달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공교롭게도 우리 찬양대가 다시 오실 주님을 찬양하는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이 찬양을 했어요. 제가 얼마나 참 마음에 다가왔는지 이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이 찬양은 말세에 대한 예수님 오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런 마라나타의 신앙, 종말론적 그 신앙을 가지고 쓴 곡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어때야 되느냐? 주님의 오셨음을 기뻐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라나타의 신앙이 회복돼야 된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마라나타의 신앙은 준비된 신앙이에요. 우리 삶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준비된 신앙이 필요해요. 우리 삶 자체가 그렇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살아갈 준비. 우리 아이들을 낳는 것만으로 되지 않죠. 낳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요, 키우는 거예요. 어떻게 키우느냐. 신앙으로 잘 양육해야 돼요.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 세상이 만만치 않죠. 그 쉽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회인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혼자 독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삶에 대한 준비도 해줘야 되는 거죠. 나이가 들면은 사람들이 다 노후에 대한 준비를 합니다. 노후 준비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노후를 잘 준비했느냐에 따라서 노후에 대한 그런 걱정과 염려가 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살아갈 준비, 노후 준비보다 더 중요한 게 죽을 준비예요. 죽을 준비. 모든 사람들은 똑같이 다 아기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죽는 거 보면요, 다 다르게 죽어요. 모든 사람마다 다 다른 죽음을 맞이합니다. 죽을 준비를 해야 돼요. 근데 죽을 준비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주님 맞을 준비예요.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된 인생은 불안하지 않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으면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후 준비 중요합니다. 죽을 준비 더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주님 맞을 준비예요. 모두가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주님을 언젠간 맞이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가면 게티라는 박물관이 있습니다. 게티 박물관이 있어요. 게티 뮤지엄이 있어요. 이 박물관에는요, 돈으로 살 수 없을 정도의 전 세계 희귀한 작품들이 즐비합니다. 이 게티 박물관이 어떻게 생겨났냐? 한때 미국에서 가장 부자였던 사람이 있어요. 게티 석유 회사를 세운 장폴 게티입니다. 장폴 게티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혼자 다 소유했던 물건이었습니다. 그런 작품이었는데 이제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 게티라는 사람이 죽은 후에 그 자손들이 그것을 다 사회에 환원하고 게티 재단을 만들어서 일반인들에게 다 공개했습니다.
공개될 때 사람들이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와, 어떻게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 정말 한 나라가 소유해도 정말 많을 만큼의 그런 작품들을 어떻게 이 한 사람이 다 소유할 수 있을까? 그 정도의 그런 엄청난 그런 물건들이 있는 박물관입니다. 근데 이 장폴 게티는 구두쇠로 유명한 인물입니다. 그 일화죠. 유명한 일화죠. 영화로도 만들었습니다. 14명의 손주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아끼는 손자가 유괴를 당했습니다. 유괴범이 천문학적인 돈을 요구했어요. 그 당시에는 1,700만 불입니다. 근데 이 게티는요, 그걸 그냥 현금으로 일시불로 지불할 수 있을 정도의 엄청난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유괴범이 그 돈을 요구할 때 이 정도의 돈이면 그냥 바로 은행에서 돈 찾아서 줄 수 있는데 나는 못 준다고, 유괴범에게 단 1불도 못 준다고 신문과 또 TV의 그 인터뷰에서 그렇게 얘기한 것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놀랐어요. 그런데 그 손주가 유괴당했을 당시에 이 게티라는 사람이 그림을 사고 작품을 사는데 수십억 수백억 불을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수집한 작품들이 수천 점이 넘습니다. 물론 나중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그 손자를 유괴범에게 돈을 얼마를 지불하고 또 살려냈습니다. 그가 이제 대저택에 살고 있어요. 미국의 최고의 부자니까 대저택에 살고 있는데 거기에 또 이런 일이 있습니다. 거기에 공중전화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공중전화가 장식품으로 있는 게 아니라 손님들이 왔다가 전화를 좀 빌리려고, 전화를 좀 써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집에 있는 전화를 주지 않고 공중전화로 가게 한다고 합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돈으로 그 공중전화를 사용해서 전화를 거십시오. 동전이 없으면 동전을 준비해갖고 현찰을 바꿔서 준다 그래요. 정말 그런 구두쇠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어느 날 이제 게티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밤에 혼자 이렇게 외로이 있는데 심장이 무리가 된 거예요.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심장마비로 쓸쓸히 생을 마감하는데 그 마지막이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그의 거실에 보면 집에 정말 세계 최고의 작품들이, 유명 화가의 작품들이 즐비한데 그 중에 한 작품을 뺍니다. 빼니까 막 그 알람이 울리죠. 심장을 이제 움켜쥐면서 그 작품을 끌어안으면서 이제 죽습니다. 그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 아기 예수와 마리아의 그림입니다. 아무리 부자여도 죽음을 막을 수는 없었어요. 그도 마지막으로 갈 때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그냥 세상에 놔두고 가야 됐습니다. 누구나 다 주님을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준비가 되었느냐는 건, 어떤 준비가 되었느냐, 주님 맞을 준비가 되었느냐. 유치원에 가면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준비됐나요? 그럼 아이들이 준비됐어요. 믿음의 사람은 언젠가 주님 부르십니다. 너 준비됐니? 준비됐니?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해야 될 대답은 뭡니까? I am ready. 주님, 나 준비됐습니다. I am here. 주님이 항상 믿음의 사람들에게 부르십니다. 항상 부르세요. 믿음의 사람 다 부르세요. 여러분, 주님이 다 부르십니다. 이 땅에서도 부르시고 또 주님이 마지막으로 또 부르십니다. 부르실 때 아무개야 부르십니다. 제 이름을 신유라 부르십니다. 그때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저 준비됐습니다. I'm ready.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여러분 이름을 부르실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해요? I'm here. 주님, 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저 준비됐습니다. 그렇게 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참 내용이 긴박합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요, 일주일 여러분 급박하게 세상에 이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 신앙이 느슨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 믿음이 느슨해질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은요, 우리 느슨해진 우리 신앙의 심장을 쫄깃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한번 12월 달에 요한계시록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매몰되어 있던 우리를 하나님 나라와 종말의 세계로 요한계시록 인도합니다. 다시 긴장하게 만듭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놓치고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 그 실체를 우리가 다시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의 느슨해진 신앙을 다시 한번 잡고 나아갑니다. 자, 그러면 주님 오실 때 우리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에 많은 우리가 준비하도록 우리에게 요구하는 말씀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두 가지 정도 여러분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이 첫 번째는 이거예요. 너무 기본적인 건데 이 기본적인 걸 우리가 지키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지키고 순종하는 것. 다른 사람은 뭐래도 나는 주님의 말씀 지키고 순종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3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복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기 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이 복이 있나니가 한국 어순어로는 뒤에 있지만 원래는 앞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앞에 예수님의 팔복과 같이 앞에 있어야 돼요. 복 있는 사람은 이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그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에게 있어 진정한 복은 무엇입니까? 하늘의 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구원의 복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은 뭐예요? 덤으로 주시는 복이에요. 미국에 오니까 코스 요리들이 있더라고요. 그 코스 요리들을 보니까 그 메인 디쉬는 항상 나중에 와요. 나중에 와요. 메인 디쉬가 중요하잖아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진정한 그 복은, 메인 복은 하늘의 복이에요. 이 땅에서 오는 복은 서비스로 주는 거예요. 한국에 보면 짜장면 집에 가면, 한국에서는, 미국은 안 그러더라고요. 한국은 짜장면 집에 가면 뭐 이런저런 탕수육 뭐 이거 시키면요, 덤으로 뭐요? 만두를 줍니다. 만두 덤으로 먹고 만두에 배불러 갖고 막상 먹어야 될 여러 그런 요리들을 먹지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서 아이들이 막 너무 배고파 갖고 만두 덤으로 온 서비스를 막 배불리 막 먹으려고 하면 말리잖아요. 부모님들이. 지금 아직 요리가 나오지 않았어. 여러분, 이 땅에 사는데 이 땅의 삶이 진짜 요리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진짜 먹어야 될 요리는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하나님이 예배해 두시고 계세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것으로 너무 배부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비스예요. 이 땅에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서비스에 불과한 거예요. 서비스. 하나님 나라의 영광된 축복에 비교할 수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사모하고 기대하고 소망해야 하는 복은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복입니다. 오늘 말씀에 바로 그 복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시작된다고 합니까?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전교인 1년 통독 성경 일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이는 복의 완성, 복의 시작이 어때요?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듣고, 그리고 복의 완성이 뭡니까?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은 읽는 것이 만만치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읽는다고 다 이해가 되지 않지요. 여러분, 우리가 읽는다고 다 읽혀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데 가장 권하고 싶은 것은요, 우선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읽혀지지 않더라도 읽어야 됩니다. 오늘 복의 시작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약속의 말씀을 읽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진짜 성경을 읽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내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읽혀지는 것은 성경이 나를 읽는 순간부터 성경이 읽혀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우리 영혼을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그 말씀이 나를 읽을 때 비로소
내가 성경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이 나의 문제를 읽힐 때, 그때 성경이 읽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성경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다 보면 성경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읽혀지고, 그러다 보면 성경이 나를 읽는 그런 시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해가 되면 말씀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제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럼 머리가 있다고 말씀을 깨닫고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귀가 있다고 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해서 말씀을 배우고 읽고 들을 때 성령의 도움과 믿음으로 깨닫기 시작하고 들리기 시작하고, 또 그 말씀이 마음에 간직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 지키는 데까지 하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킬 때 비로소 이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복으로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3절에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 읽고 듣고 지키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하신 다음에 5, 6, 7장을 하시고요. 7장 맨 마지막에 비유로 한 말씀을 하시고 마무리하십니다. 그 비유의 말씀이 뭐냐?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에 대한 비유입니다. 결국에는 우리 인생이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뭡니까?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실행에 옮기는 것, 거기까지 가는 거죠. 이 집 짓는 거에 비유잖아요. 우리 교회도 이제 교회 건물이 낡아서 수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계획만 한다고 수리가 됩니까? 안 되죠. 결정하고 어떻게 해요? 수리하는 것이, 실행에 옮기는 것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계획합니다. 뭔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으로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주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읽고 듣는 것은 뭘 하기 위해서 읽고 듣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신 겁니까? 결국에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데까지 가도록.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곧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하늘의 축복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복된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핵심 메시지 뭡니까? 금방 말씀드렸지,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인생은, 주님 말씀을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런 인생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항상 평탄하지 않습니다. 내일 일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 나요 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제가 어릴 때, 아주 어릴 때 들었던 찬양입니다. 맞습니다. 내일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인생은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갑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욥에 대한 묵상을 하는데, 욥 어떻습니까? 갑자기 어느 날 우환이 불어닥칩니다. 그럴 때 우리를 지탱해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뭘 지탱해 줄 수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합니까? 그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살았던 그 간증이, 그 삶의 열매가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왜? 말씀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알게 되고,
하나님이 지금도, 과거에도 나를 이끌으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이끄시고 나를 주장하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과 소망이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경험할 때 비로소 마음에 깊이 남습니다. 한번 읽고 우리가 시험을 잘 볼 수 없잖아요. 틀린 경험이 있고 틀린 것을 계속 풀어가고 이제 그런 경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비로소 마음에 깊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3장 말씀에 보면은요,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참 재미있는 그 의미가 좀 있어요. NIV에는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뭐라고 번역했냐면 Take to heart what it written it 이렇게 되어 있어요. Take to heart what is written it. 그 what is written it은 뭐예요? 기록한 것을. Take to heart 이게 뭐예요? 마음에 간직하는. 기록된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킨다라는 의미가 간직하다, 그다음에 주의를 기울이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마음에 간직하는 것. 저는 이 NIV의 번역을 보면서 말세가 다가올수록 참 우리가 마음에 주님의 말씀을 간직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진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마음에 잘 남습니까? 주일날 설교하고 끝난 다음에 여러분 얼만큼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이렇게 남습니까? 그래서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이 지키는 자, 마음에 담고 주님의 말씀을 깊이 담아두는 자, 때가 가까울수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읽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을 외우는 것을 저는 권장합니다. 약속의 말씀이 내 마음에 담겨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을 외워야 돼요. 깊이 계속 외워야 돼요. 또 읽고 또 듣고 또 외우고 계속 그래야 됩니다. 너무나 쉽게 잊어버려요. 또 하나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해 보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교회가 선교에 헌신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여러분 선교는요 많은 에너지와 노력과 또 물질이 필요합니다. 또 우리 교회가 연약하기 때문에 선교를 정말 할 수 있습니까? 저는 많은 좀 고민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선교를 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을 원하셨어요.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않으면 누가 구하겠습니까? 근데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한 부분들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해요? 덤으로 주시리라 그래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덤으로 사는 인생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주님이 주신 그 생명과 영생을 통해서 덤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메인을 못하면 안 되죠. 메인을 해야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살 때, 그것이 메인의 삶 아닙니까? 메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덤으로 이 모든 것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덤으로만 살면 안 돼요. 덤의 인생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메인의 인생이 돼야죠. 주님께서 그걸 너희는 메인 인생 되라.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땅에서는 이 덤으로 사는 모든 것들 다 너에게 줄게. 서비스로 줄게. 이 약속의 말씀이 실제로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약속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지키는,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복된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루하루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살아갈 때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하루하루 마라나타의 신앙. 우리가는 어떤 신앙의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가? 우리 요한계시록 보면요, 우리 신앙의 상태는 이래야 돼요. 제가 질문합니다. 어떤 신앙의 상태를 유지해야 됩니까? 두 개의 답을 드립니다. 고르셔야 돼요, 여러분이. 첫 번째는 예수님이 약 1000년 후에 오실 것처럼 지금 살아가는.
두 번째는 바로 내일이라도 주님이 오실 것처럼 오늘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답이 무엇입니까? 2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적으로는 첫 번째처럼 천년 후에 주님이 오실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지금 영적 그런 주변 환경은요, 후방지원이 아니에요.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우리는 전방의 전투병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3절에 뭐예요? 때가 가까움이라 했어요. 때가 가까움이라. 그리스도인은 오늘 하루를 살 때도 때가 가까운 것처럼, 주님이 당장 내일 오실 것처럼, 지금 이 시간 오실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천년 후에 오실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니란 신앙이에요. 여기서 보면 때가 가까움이라 할 때 때는요, 주님의 시간을 말합니다. 카이로스를 말해요. 우리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갖고 있죠. 주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그런 주님의 시간이에요. 지금 주님이 내가 속히 오리라 말씀하셔서 그때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렇게 외치고 주님 앞에 주님을 기다렸잖아요. 근데 주님 2000년 동안 오시지 않았어요. 그럼 주님의 속히라는 말은 어떤 말인가? 주님의 속히라는 말은 카이로스예요. 주님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죠. 주님에게 있어서 2000년은요 이틀밖에 안 지난 시간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의 크로노스의 시간은 2000년 지났죠. 근데 주님이 1000년을 하루로 당겨서 바로 내일 오실 수도 있어요. 주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것처럼 살아가야 돼요. 7절 오늘 본문의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주님 반드시 구름 타고 오시리라.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이 마라나타의 신앙을 이렇게 갖는 건요, 우리를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 우리의 전 인격을요 아주 건강하고 강건하게 만듭니다. 생생하게 살아나게 만듭니다. 마라나타의 신앙은 하루하루 청지기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게 합니다. 열심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또한 방향을 잃지 않게 해요. 세상에 매몰된 신앙에서 다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게 마라나타의 신앙입니다. 근데 주님 오실 때요, 사람들은 두 종류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요, 한 그룹은 기뻐하는 사람들, 주님 오심을 기대하고 소망했던 사람들은 기뻐합니다. 주님 오셨음을 내가 기대하고 소망했습니다. 근데 다른 한 그룹은요, 머리를 감싸고 한탄하고 애곡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오실 줄 몰랐어. 주님 재림을 믿지 않고 무시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은 애곡하지만 주님 오심을 기대하고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준비하는 사람들은 주님 오심 내가 기다리는데 주님 너무나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중에 어떤 분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애곡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모두 기뻐하며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무덤에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살아서도 주님을 맞이할 수 있어요. 모릅니다. 2000년 전 예수님 탕생 때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이 많은 분이었습니다. 항상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그가 살아서 메시아를 눈으로 보는 그런 축복을 얻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8절 32절을 보면 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는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시몬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안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주의 구원을 보았고 만민 앞에 예비하는 것이고 이방에 비추는 빛이다 라고
찬양합니다. 예수님 탄생 때는 동방박사들, 목자들, 시몬과 같은 몇몇의 소수만 주님을 맞이했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요, 모든 민족이, 모든 열방이 왕의 귀환을 볼 것입니다. 하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쁨으로 맞이할 거예요. 반면에 땅에 속한 사람들은 애국하며 땅을 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뭘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 무엇일까? 가장 첫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것.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최고의 사명을 주신 거예요. 모든 민족에 가서 제자 삼고 세례 주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것. 이게 교회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한 교회 사명이 뭐가 있습니까?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분명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세상 끝날까지를 했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항상 교회와 함께 하시겠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모인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임하면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권능 받고, 무슨 권능입니까? 예수님 담대하게 전하는 그런 권능 아닙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라.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예수님 오심을 준비하는 거예요. 보세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는 모든 민족에 가서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세례 주고 말씀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뭡니까? 내가 세상 끝날에 올 때 내가 이것을 보리라 라는 것입니다. 또한 뭡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땅 끝까지는 단순히 지역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지리적인 것만이 아니라 시간적인 거예요. 시간적인 거. 세상 끝까지 뭡니까? 내가 올 때까지, 세상이 끝나는 거예요. 시간이 끝날 때까지도 포함되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해요? 땅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뭡니까?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성교적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입니다. 저는 이 말씀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님께서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그 의는 무엇이냐? 하나님 성경에 많은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뽑으라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첫 번째입니다. 주님께서 그랬어요. 될 수 있는 모든 사람과 사랑하고 화목하게 지내라. 지금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화목할 수 있는 것 이 세상에 불가능할 거예요. 그러나 될 수 있는 대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될 수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될 수 있는 많은 사람들과 모든 사람들과 화평을 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은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 제자인 걸 아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거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사랑하고 교회에서도 사랑하고 일터에서도 화목하게 지내고 피스메이커로 감당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의 본을 보이는 것. 근데 누군가 그랬어요.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게 사랑이라고. 진짜 힘들다고. 맞습니다. 사랑이 힘든 거. 왜? 진정한 진짜 사랑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사랑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하는 사랑은 뭐예요? 결국에 보면 다 이기적인 거,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을 했어도 본질적으로 마음에 미움과 증오와 분노가 있는 거예요. 이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뭐예요? 자기를 다 내어준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 진정한 사랑이 우리에게 나올 때 이 사랑의 능력이 있고 사랑의 복의 열매가 있고 이 사랑으로 생명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살리신 것은 어떻게 살리셨습니까? 그분이 사랑으로 살린 거예요. 죽음과 죄와 저주가 끊어진 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모든 민족과 열방에 전해야 되고 우리가 그렇게 복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4절 7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며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 죄인 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셨습니다. 근데 그 사랑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때 오실 때는 부활의 영광된 모습,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그 예수님 우리가 바라보며 이 땅에서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다 주님 오심을 기뻐하며 어떤 사람 무덤에서 기뻐할 수 있어요. 주님 오심을 맞이하며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살아서 우리 다음 세대들 살아서 주님 오심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1대, 2대, 3대, 4대 모두가 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찬양하며 주님 오심을 맞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연말을 통하여서 주님의 준비하며 여러분 일생 동안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가장 준비해야 될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는 우리 거룩한 성도님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